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정체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가 이제 80세에 사역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의 계시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거죠. 언약의 내용들은 모세의 오경으로 우리가 이렇게 축약하면 모세의 오경이지만 모세의 오경을 조금 더 축약하면 레위기와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데리고 가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언약 계명이에요. 언약 계명. 그래서 이 언약 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출애굽기를 강해할 때 가장 큰 핵심은 사실 물론 출애굽기 4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연합하여,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결혼하여 한 신방을 차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그래서 모세가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한 구름이 성전 안을 가득 채우게 되는 장면들을 출애굽기 40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그 언약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죠? 아직 뭐 어디 싹도 트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오늘 본문인데 실상은 그 출애굽기 19장이 되게 중요해요. 그거는 이제 쭉 가다가 할 수 있을 텐데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쉽게 말하자면 결혼식, 언약식이죠. 언약식을 맺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언약의 계명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의 중반부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이제 보내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것은 지난주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중요한 부분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이제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시면 초기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고통이 오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다 잊어버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겠다라고 할 때,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외치고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지 무슨 애굽의 신들에게 빌었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이름이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속성을 의미합니다. 속성. 그 분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어트리뷰트, 성품. 그러니까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또는 속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믿고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었겠으나 그러나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과는 다른 분 정도였어요. 하나님이 이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신들과는 다른 분이시다라는 정도까지만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들인데 또 주님이 당신의 속성을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 엘샤다이라고 하는 또는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은 성경에 이렇게 쓰고는 있지만 이 당시 역사성 안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배워야 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 가르치고 있는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분의 속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주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엘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아도나이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주로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특히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엘로힘, 엘에 관련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신화에도 보게 되면 바벨론 신화에도 보게 되면 엘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엘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엘로힘이나 엘이나 누가 뭐가 다른가에 대한 부분들은 잘 인식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가르치시고자 싶으신 것들이 바로 뭐냐면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왜 신관이 중요하냐? 신관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태도와 또 신앙의 내용과 신앙의 방향과 신앙의 정체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그 하나님은 누구였냐면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엘로힘.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전능자 또는 전지자, 그 정도 수준.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빨리 이 고통에서 우리를 풀어주세요. 이 못된 이집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 자체는 이 정도였던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신관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가 구하고 있는 모습도 똑같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빨리 풀어주시고, 전능하신 분이 나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고, 전능하신 분이 나의 모든 되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빨리빨리 해결해서 나를 성장시켜 주세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부르고 있었던 신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쉬운 말로 뭐죠,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그러니까 그들이 엘로힘, 하나님, 그럼 전지전능하신 분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 그들은 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이게 거의 한 3, 400년들을 흘러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던 거예요. 3, 400년. 우리도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믿었던 뭐 선왕당신 또는 토테미즘, 애니미즘에서 구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다 그런 거죠, 뭐 다. 이름만 바뀌지 않았어요, 이름만. 하나님이라는 분 또는 예수님이라는 분으로만 바뀌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관을 고치지 않으면 그들에게 별 의미가 없기에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신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특별히 이집트는 그 다신을 믿었습니다. 다신. 그래서 많은 형상들을 세워놓고 거기를 경배하고 그거에 절하고 또 제사를 지내고 그랬던 거죠. 그 목적이 뭡니까? 안녕과 평강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라는 거 아닙니까? 네.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뭐 하나님도 평안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아니라 여호와를 너희가 더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분 그 모세가 여호와라는 분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줬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겐 그게 별로 자기들의 삶과 태도에 별로 맞지 않았던 거죠. 다 실패한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 번 선지자를 보내서 아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분이다, 이분이다, 이렇게 자꾸 말하고 있었지만, 자기네들이 형성하고 있었던 신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버리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모세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전지전능하신 분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지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할 때 어떤 분으로 주님을 가르쳐야 될까요? 이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게 이제 히브리에서는 예후의 아쉐르 예후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어에서는 I am who I am. I am. 이게 이제 자동사로 쓰여질 때에는 존재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존재하는 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를 주님이 오늘 가르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피조되지 않았다. 다른 신들은 다 피조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 그 엘로힘 또는 엘의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이나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거의 많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 믿고 있던 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관과 이스라엘의 신관은 차이가 뭐였냐면 단순히 그들은 다신론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더 확장시켜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계시를 더 풀어주시고 계시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계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의 존재라는 것이 그냥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고 좋은 아빠 말할 때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가정을 보호하시고 뭐 그 정도죠. 근데 이제 아이가 조금 더 자라면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배우게 해야 되겠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스스로 있으신 분 또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사랑의 근원이신 분. 예, 사랑의 근원이신 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시면 주님에 대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는 데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는 것들은 전지전능 쪽을 가르치고 있고 여호와라는 분을 표현할 때에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언약을 맺거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거나 이런 내용들을 주님이 진행시켜 가실 때에는 항상 여호와라는 이름을 앞에 두시고 쓰십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부분의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더니 전에는 모세가 그럼요 잘하셨죠. 저같이 능력 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저만큼 학문을 잘 배우고 실력이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해 가야 할 문제들을 모세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속으로 그냥 알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를 부르시면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내가 누구이기에. 물론 바로가 이제 80세가 되어서 자기의 어떤 상황적 환경 속에서 자신을 보니까 그럴 만한 능력이나 그만한 힘도 없을 것 같아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세의 이 표현은 좀 더 내면적 부분들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 내면적 부분이 바로 뭐냐? 나는 가진 게 없는, 나는 정체성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이거예요. 나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워온 삶, 내가 경험해온 삶, 내가 가지고 지식으로 습득되어진 나의 정체성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걸 버리셔야 합니다. 이걸 제가 아까 초기에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사역 안으로 들어가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역 안으로 나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역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교회 일을 해야만 사역은 아닌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사역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역이란 그것이 삶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없어지고, 그렇죠? 무슨 정체성이 나타나야 돼요? 주님의 정체성이 내 안에 덧붙여져야 합니다. 이것은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대답할 때 재미나게 대답해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모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내가 누구인데 제가 갑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예상하는 대답은 뭐예요? 너는 왕궁에서 배워왔고 지금까지 훈련받아왔고 지금까지 준비되지 않았니? 그러니까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대답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걸 볼 때 참 대답도 진짜 동문서답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긴 했거든요. 근데 그 의미에 대한 명확한 의미들을 제가 파악하지 못했을 때 그랬어요. 내가 누굽니까? 라고 주님께 묻고 있는데 주님은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의 정체성이 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재미난 대답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려면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어요. 동질성을 회복. 그러니까 이 모세의 대답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정확한 대답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나는 정체성도 모르겠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너의 정체성이야. 그거예요. 이렇게 되셔야 돼요. 나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실력으로 만들어진 나의 모든 정체성은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실력을 개발하고 뭔가를 더 습득하고 더 좋은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가면 내가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좋은 또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의 대답은 그와는 정반대인 거예요. 너의 정체성은 사라져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저도 어느 순간이 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내 실력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내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너의 정체성은 없어져야 돼. 너의 정체성은 사라져야 돼. 이게 포기가 되지를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너와 함께 하겠냐. 기도를 강하게 하면 함께 하겠냐.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나요? 이 신앙생활이 잘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를 좀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없어져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지워질 때까지 내가 배워왔던 신앙의 지식들이 내 머리에서 지워질 때까지 우리는 자신을 잃으셔야 돼요. 잃어버려야 합니다. 음, 뭐 그렇다고 절망적이진 않아요. 어떤 부분은 어, 하나님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 안 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음, 모든 부분이 다 그냥 안 되고 어떤 부분은 되고 모든 부분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그런 부분들이 정체성이 힘이 해져 가야 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했었던 모든 부분들이 무너져 가야 되고 그게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무너지잖아요. 고난을 통하여 더 정체성이 강해지는 분들이 많아.
그러면 광야는 아직 끝날 수 없죠. 광야가 끝나지도 않아지고. 왜요? 주님은 또 그 부분을 고치셔야 하니까 뭔가 고난의 부분들을 풀어주시겠죠. 우리 안에 있는. 열어주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 나를 구하실 수 있는 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것들. 이거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가장 닮아가야 할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싸워가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모세가 만나는 하나님은 만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잘 묵상하셔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내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 그리고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시 확장시켜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정체성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모세를 만나셔서 모세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 신관에 대한 이해들을 바르게 가르쳐 주신 주님, 오늘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해하고 배우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정체성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